갈라디아 사람들에게 보내는 바울의 편지. 이것은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여러 교회들 중 한 교회에 쓴 편지로 그것은 바울의 선교 여행지 중 하나였습니다. 그 지역에서 있었던 일은 사도행전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바울은 깊은 열정과 좌절의 장소에서 이 중요한 편지를 썼습니다. 그 배경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기독교는 예루살렘에서 유대교 메시아 운동으로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그 메시지는 모든 인류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운동은 굉장히 빨리 이스라엘을 넘어 퍼져갔습니다. 바울의 선교 기간 동안 이 예수 운동 구성원은 유대인 수만큼 이방인 또한 증가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사도행전 15장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엄청난 분쟁을 일으켰습니다. 역사적으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은 이스라엘 민족이어야 했고 토라 또는 율법에서 명령한 관습에 의해 구별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남성이 받아야 하는 할례라든가 정결한 음식을 먹어야 한다든가 안식일을 지켜야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많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이 하나님의 가족이 되기 위해서는 토라에서 명령한 법에 복종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믿었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중에 몇 명이 갈라디아 교회에 도착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바울의 권위를 약화시켰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중 모든 남자들에게 할례를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이들이 그 요구에 따랐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바울은 마음이 무너졌고 분노했습니다. 그 결과 이 편지를 쓰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먼저 십자가에 달리신 메시아에 대한 복음 메시지를 정리해주며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 일을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은 이 복음이 여러 인종으로 구성된 예수님과 아브라함에게 속한 새로운 가족을 만드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복음이 성령의 능력과 임재하심으로 어떻게 사람들을 실제로 변화시키시는지를 보여줍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이 다른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것에 황당해하며 이 편지를 시작합니다. 바울을 험담하고 할례를 요구했던 그리스도인들에게 높임을 받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먼저 자신의 메시지의 진정성과 사도로서의 권위를 변호합니다. 바울은 사도행전에 기록된 것처럼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으로부터 유대인이 아닌 이방 민족들의 세계에 복음을 전하도록 위임을 받았습니다. 바울이 나중에 예루살렘에 간 것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같은 다른 사도들과 상의할 것이 있어서 간 것이 전부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베드로와 야고보에게 유대인이 아닌 그리스도인들에게 할례와 정결한 음식을 먹도록 요구하지 않는다고 말했을 때 그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긴장이 점점 더 고조되어 갑니다. 베드로가 유대인이 아닌 그리스도인들을 보러 안디옥에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그들과 어울리며 같이 식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믿었던 예루살렘파 그리스도인들 중에 몇몇이 안디옥에 나타나자 베드로는 그들의 압박에 굴복해 버렸습니다. 베드로는 할례받지 않은 그리스도인들과의 식사를 멈추고 그 자리를 피했습니다. 그러자 바울은 대놓고 복음의 진리를 지키지 않은 베드로의 위선에 맞서며 비판했습니다. 바울의 관점에서 이 새로운 그리스도인들에게 할례와 율법을 강요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로 볼 때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첫째로 이런 강요는 복음 혹은 주님의 말씀을 배반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는 그의 말에 따르면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 때문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의롭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의롭게 된다는 것은 문자 그대로 의롭다고 선언되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있어 이것은 구약시대의 풍성한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이들에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다고 선언하실 때 그들은 용서를 받은 것이고 하나님의 가족으로 자리 잡은 것이며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된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 누구도 토라의 계명들을 준수함으로 의롭게 될 수 없으며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고 바울은 확신합니다. 이것은 좀 난해한 문구인데 우리를 대신해서 살았다가 죽으신 예수님의 신실하심을 말하는 것일 수도 있고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신뢰와 헌신을 말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간에 요점은 분명합니다. 사람들이 의로워지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예수님을 통해서 하신 일을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지 그들 스스로 무엇을 했는지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바울이 말하는 복음의 핵심은 이러한 것을 요구합니다.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예수님의 진리가 그들의 진리가 되고 예수님의 삶과 죽음과 부활이 그들의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 성경에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갈라디아서 2장 19절에서 20절.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과 함께 의롭게 되거나 예수님의 언약 가족에 속해졌다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그들이 율법을 지켰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하신 일 때문입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성취하신 일에 대한 깊은 이해는 엄청난 의미들을 갖게 됩니다. 누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에 포함될 수 있는지, 그리고 그런 언약 백성의 구성원으로 산다는 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에 관한 이야기를 먼저 읽습니다. 언젠가는 모든 열방이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을 통해 하나님의 축복을 발견하게 되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단순하게 믿음을 가졌을 때 그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선포되었으며 의롭게 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다룹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항상 하나님과 관계를 맺은 여러 민족으로 구성된 믿음의 기초를 둔 수많은 백성을 갖는 것이었습니다. 토라의 율법의 토대를 둔 게 아니고요. 하지만 이것은 중요한 질문을 제기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주신 것일까? 갈라디아서 3장 19절. 여기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은 매우 간단하고 함축된 설명을 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나중에 로마서에서 이 내용을 자세하게 기록할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후에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야 시내산에서 율법이 이스라엘에게 주어졌음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모세오경을 주의 깊게 읽어보면 하나님이 항상 율법을 임시 방편으로 주셨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율법이 부정적인 기능과 긍정적인 기능을 둘 다 갖고 있다고 말합니다. 부정적인 기능으로 율법은 이스라엘의 죄에 대한 돋보기 역할을 했습니다. 율법은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율법에 끊임없이 반항했던 모습을 공유하므로 죄가 가득한 인간의 상태가 어떤지를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율법의 선한 기능은 이스라엘과 함께 모든 인류가 유죄라는 사실을 결국 선언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성경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율법이 모든 사람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갈라디아서 3장 22절. 하지만 율법은 또한 긍정적인 역할을 했는데 약속된 아브라함의 후손인 메시아가 올 때까지 이스라엘을 일관되게 지키도록 하는 엄격한 학교 선생님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오셨을 때 예수님은 이스라엘을 대신하여 율법의 목적을 성취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진심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신 충실한 이스라엘 사람이었으며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실패로 인한 저주와 결과를 자신 안에 받아들이시고 구원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아브라함의 후손인 예수님을 통해 인종, 사회적 지위, 성별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유대인이 아닌 그리스도인들에게 율법에 복종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명령은 예수님이 마치 하나님의 약속을 완전히 충족시키지 못했다고 여기는 것이든가 아니면 우리의 죄는 우리 스스로 처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 태도는 예수님과 성령의 은사로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자유를 소홀히 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은 하나의 민족에게 제한된다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바울의 반대자들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모세오경에 기록된 율법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기 위한 입증된 지침이다. 이것이 없다면 유대인이 아닌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지침을 어떻게 배울 것인가? 바울은 5장과 6장에서 이에 대한 답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어떻게 변화된 모습으로 우리 안에 임재하시는지를 묘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모세오경에 기록된 율법은 훌륭하고 지혜가 넘칩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 율법은 모두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너의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는 명령으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율법은 그 자체로는 선한 것이지만 율법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율법을 복종할 수 있는 능력을 주지는 않았습니다.
반면에 좋은 소식 복음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율법을 완성시키셨다는 것이며,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도 예수님은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살아계시고, 바로 그 예수님께서 이웃을 사랑하는 방식으로 예수님의 사람들을 율법을 완성시킨 새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옛사람과 새사람을 대조하며 나아갑니다. 옛사람의 기질은 명백합니다. 이들의 행동은 사람들의 인간성을 파괴하는 행동이며, 이들은 공동체 전체와 관계를 다 파괴합니다. 토라에 기록된 율법이 이런 행동을 금지하는 반면에 예수님은 실제로 율법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 예수님의 삶이 그의 것이 됩니다. 그리고 바울이 성령의 열매라고 부르는 것을 맺게 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삶의 방식이며 예수님이 그의 자녀들에게 맺기 바라는 것들입니다. 예수님의 자녀들은 이러한 열매들을 맺어야 합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그러나 이런 열매들은 자동으로 맺어지지 않습니다. 바울은 진짜 열매와 마찬가지로 재배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성경에서 이렇게 기록하기도 합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이 열매는 의도적으로 그렇게 행동할 것을 요구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오래된 습관을 가지치기 하듯 잘라내버리고 새로운 습관을 재배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들로 만들어 가실 것이고, 그것은 곧 성령에 이끌려 살아가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 스스로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예수님의 백성들은 바울이 그리스도의 율법이라고 부르는 것을 완성합니다. 마침내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율법에 관심을 갖게 하거나 할례를 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마치 중요한 요점을 놓친 모험과 같다고 결론을 내립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이자 여러 민족들로 이루어진 새로운 그리스도의 가족이자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충만한 사람들은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법을 배운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갈라디아서에서 다루는 모든 내용입니다.